1절에서 3절 아름다운 소식. 비보가 있고 낭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네 삶 속에 때로 슬픈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때로는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로 따지고 보면은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 나쁘고 속상하고 우울한 소식이 더 많아요. 우리에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가장 신속하게 전해주는 매체가 있어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을 줘요. 또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소식들이 다 들어옵니다. 예전하고 틀려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소식이든지 다 듣고 보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실 좋은 소식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 슬픈 소식, 아픈 소식, 괴로운 소식, 무서운 소식. 어디에 지진이 일어났다, 어디에 전쟁이 일어났다, 어디에 홍수가 일어났다, 태풍이 분다. 근데 좋은 소식은 별로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 들려서 생활에 뭔가 활력소가 돼야 되는데 매일같이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우울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식 중에서도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지만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은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의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딱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예요. 사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보면은요, 한국보다 일본이 더 빨리 복음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상류층을 대상으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가난한 계층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에 들어왔던 그 복음이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식자층, 상류층 대상으로 복음이 들어오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헬라어나 히브리로 된 성경을 읽을 정도로 복음이 일본에 잘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은 가난한 사람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제한적이죠. 제한적으로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보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뒤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예나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왜냐하면은 뭔가 가난하면은 부족함이 있고 뭔가 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이 돼야 되니까 가난한 자의 그 심령에 복음이 빨리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거기서 교회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정말로 힘든 거예요. 하나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일본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지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은 항상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부유한 자는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만족감이 덜하다 이거예요. 왜? 이미 부유한 자는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풍족한데, 내가 여유가 있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난한 지역 보면은, 가난한 나라 보면은요, 복음 들어가기가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망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받고자, 채우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쉽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처음에 참 쉽게 들어왔어요. 다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전부 다 가난한 그러한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빨리 들어오고 쉽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려있는 마음. 근데 마음이 닫혀있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저 복음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즐길 수 있다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척해버리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아요. 닫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오신 그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게 된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 소식이 들어가면은 사는 역사가 있어요. 아픈 자가 이 소식을 들으면은 회복된단 말입니다. 가난한 자가 이 복음을 들으면은 부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살린 자는 영생을 가게 하고, 병든 자에게 치료함이 있고,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즐거운 소식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는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고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하반절 쪽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뭐예요? 죄를 통해하며 아파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고침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지금 시대는 회개가 없어요. 전부 다 뻔뻔하고 저마다 두꺼워졌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죄사함이 없잖아요. 요새 뉴스에 보면 악한 자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무 말 안 해요. 또는 정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뻔뻔한 거예요. 요새 강화문에 가면 돌담길 덕수궁 같은 데 보면 막 낙하로 막 낙서했잖아요. 근데 10대 고등학생도 있고 20대 청년도 있는데 인터뷰하는 거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게 예술이래. 죄라는 걸 몰라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국보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낙서를 하는 것 자체는 이건 범죄예요. 많은 것 중에서 왜 하필 거기다 하냐 이거예요. 국가에서 지정한 그러한 문화재인데
근데 그걸 예술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뻔뻔한 거예요. 죄가 죄라는 걸 모르는 거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 근데 초등학생도 아니잖아요. 고등학생이면 이미 다 알아요. 근데 거기다 돈을 주겠다. 취직해가지고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씩 주겠다.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스프레이를 새벽에 뿌리고 도망가고, 떳떳하면 왜 도망갑니까? 정당하면 왜 도망가요? 그만큼 이 시대에 뻔뻔하고 낯이 두꺼워요. 죄라는 것을 뉘우치지 못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해 있어요. 정신적으로 상해 있단 말입니다. 육신이 다 상해 있어. 생활 자체가 지금 상해 있어요. 상한 것 투성입니다.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것을 치료가 돼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작은 상처가 있을 때 빨리 연고를 바르고 약을 먹든지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걸 방치하면 더 큰 병이, 더 아픈, 더 고통스러운 것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빨리 치료가 돼야 돼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고친다는 것이 뭘까요? 원상 회복이에요. 원상 회복이 뭡니까? 원래의 본 모습, 본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친다는 게 그겁니다. 원상 회복이에요. 원래 모습과 원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이 고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못 고치신 것이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고치시고 육체도 고치시고 가정도 고치시고 역사도 고치시고 다 고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못 고치신 것이 없어요. 다 고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지만이 치료가 되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자유를 주십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또 나오죠. 포로된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자유를.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그러잖아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이런 찬송에도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거기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약속했어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36년 동안 있었잖아요. 자유를 주셨어요. 6.25 동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서 죄의 노예가 됐습니까? 죄의 포로가 됐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게 치료고, 이게 회복이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유를 빼앗긴 사람,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얽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질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내 앞길에 막막하고 험악한 그런 것의 어둠의 가운데 자유를 얻지 못하고
이런 모든 곳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것에서 또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둠의 터널도 이제 지나가서 밝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자유예요. 자유 반대가 뭡니까? 포로입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자기 자유가 없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규칙적인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거기서는 그 생활 딱 틀에 박혀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참으로 슬프고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자유를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일제, 그 6.25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안에 경제권이 드는 그런 초강대국이 되었어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세계 선교 1, 2, 3등 안에 드는 그런 선교의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뭘 주셨습니까? 슬픔 대신 기쁨과 찬송을 주십니다. 그게 3절 말씀에 나와요.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네? 슬픔 대신 기쁨과 찬송을 주시라고 그랬어요. 2절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찬송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주셨어요. 찬송을 주셨습니다.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가 뭡니까? 위로라는 그 뜻은 곁에 머문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곁에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천국 갈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거둬주시죠. 그리고 수고했다, 애썼다, 노력했다, 힘들었지 하면서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이게 뭐야? 곁에 계신다, 이거예요. 곁에 머문다, 이겁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것이 위로입니다.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고 있어요. 그때 옆에 다가가가지고 포옹해주면서 감싸주면서 함께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위로라는 얘기예요. 그게 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곁에 위로로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위로예요. 함께하겠다. 내 곁에 있겠다. 또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게 위로예요. 얼마나 힘 있는 말씀입니까?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보다 더 힘이 있고 위로가 되는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하겠다는데, 위로해 주겠다는데. 그래서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 보세요. 히틀러도 있어요. 무소니, 스탈린, 레닌, 마르크스,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갖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피비리 있는 나는 정말 아픔과 슬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슬픔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자 온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세상의 악을, 세상에 힘든 것을 주고 많은 사람들 죽였던 그런 인물들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분으로 오셨던 거예요. 사랑과 평화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죽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생수, 빛나는 별,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아하,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성탄절은 딱 두 단어만, 아니 세 단어만 기억해도 좋아요. 첫 번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위로. 말씀을 드렸죠. 곁에 있는 거예요,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 위로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이 내년에도 이런 세 가지의 목적으로, 기쁜 소식으로, 또는 내 곁에 계시는 위로로, 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 단어가 꼭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소식이